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세계 인류 작가도 바울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 설파해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장을 단독적으로 떼어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한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읽어야 의미가 더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이 분쟁, 은사로 말미암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다. 한 몸의 각 지체들이다. 우리의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한 성도 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지체들이다. 그러면 그 지체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어? 없잖아. 얼굴이 가려워. 그럼 누가 가서 긁어줘요? 손이 가서 긁어줘요. 배가 고프대. 손이 일을 해야 돼. 밥을 떠서 입으로 넣어야 돼. 그럼 입은 씹는 수고를 해줘. 그럼 내 몸이 건강해져. 그렇게 몸이 서로 각 지체마다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몸이 건강하듯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한 몸이야.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 이것을 이야기해놓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니까 사랑이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 우리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건 사랑이라는 건,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최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가장 최선이 사랑이다. 가장 그 의미의 사랑인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좋은 길인 사랑은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3장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7절까지 중에 1절부터 3절은 선행보다 우선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3절은 선행보다 우선하는 사랑이에요. 열심보다 우선하는 사랑이에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선행, 그 어떤 선행보다도 은사보다도 우선하는 것, 그 어떤 열심보다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가 여러분들에게 이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요리도 참 잘해요. 그분이 하는 거 다 맛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요리도 잘하고 해서 자기가 해놓은 걸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주일마다 점심 반찬을 도맡아 하셨어요. 그걸 몇 년을 하셨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데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참 기쁨을 하시는 것 같아 저분은. 그렇게 몇 년을 봉사하고 또 개척교회였어요. 성도가 한 15명 정도 되는 15명, 20명 대신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만 우리는 자녀들 포함해서 11명이었지만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물질로 잘 섬겼어요.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이분 참 믿음 좋은 것 같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못할 일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으로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대립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교회와 목사님을 힘들게 해놓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 그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갱년기가 왔어요. 심장이 잘 안 뛰어서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갱년기 증상 중에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불안하겠죠? 숨도 쉬기 어렵고 불안의 자기를 계속 엄습하고 괴롭죠.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좋은 병원, 좋은 약만 찾아다녀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병은 좋다 그러면 이 병원 가고 저 병은 좋다 그러면 저 병원 가고 주님은 뒷전이에요. 기도는 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봉사 헌신했던 걸까요? 자기 몸도 사리지 않고 했던 이 봉사와 헌신이 사랑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가장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그걸 돌아봐야 했던 거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교회가 문을 닫을 만한 데미지를 주고 내가 그 교회를 나온 것이 옳았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갔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 교회 닫은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옳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었을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내 열심, 내 만족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구제와 헌신 여러분 많이 봅니다. TV에서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어디에 뭐 얼마를 기부하셨습니다. 장학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기가 장학금을 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부한 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소식을 접하며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사진은 막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찍는데 뒤에서는 저 물건 치워. 이러한 이 우월의식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이도 얼마든 기부도 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하면이겠어요? 자기 만족, 사회적인 이미지, 자기 즐거움,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외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 은사들을 받았어요. 내 은사가 넣고 네 방언보다 내 방언이 더 나아. 이러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이 말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 이방 그 우상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할 때 그냥 가요? 소원 갖고 가잖아, 소원. 그것처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가지고 가서 그거 이루어 달라고 그 신상이 즐거워하라고 춤추며 꽹과리를 미친 듯이 쳐대는 거예요. 그 소리는 소음이죠. 그런데 너희가 사랑 없이 하는 방언, 사랑 없이 말하는 믿음의 말, 사랑 없이 말하는 기도, 이것은 바로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두드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소음에 불과한 거야. 그 방언, 네 방언이 내 방언이 더 나아 이야기할 그게 아니라고. 너희 안에 그렇게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은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두드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야. 너희가 내 몸을 불태워도 좋아 할지라도 그 열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상납되는 것이 아니야. 아마 너희가 그 사랑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You are nothing. 아마 하나님은 그러실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나눠서 적극적 사랑과 소극적 사랑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부정적 측면, 이 소극적 측면의 사랑,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버려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의 원인은 뭘까요? 시기의 근원은 뭘까요? 비교의식, 경쟁의식입니다. 그릇된 경쟁의식, 선의의 경쟁이 아닌 그릇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우월감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1년 내내 365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 우월할 때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상대가 나보다 못할 땐 그 어떤 사람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우월감이 훨씬 커요. 상대에 따라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욕심이겠죠? 비교해요. 그 비교가 모든 부분에 비교를 해서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어요. 특별히 더 비교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비교를 하다 보니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성령께 받을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비교해서 내 방언이 더 나아. 야, 너는 외마디밖에 안 하네. 남 이렇게 길게 하는데 나는 외국어처럼 하잖아. 이런 식의 이 비교. 그래서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시기, 그릇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발생하는 이 시기가 이 부정적 부분에 있어서의 소극적 사랑의 전부를 차지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나머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랑으로 가요. 이 자랑은 과장, 과시,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고 과시하게 해요. 왜? 나의 열등감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나의 우월감을 더 드러내야 하니까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하고 과시해요. 이게 자랑이에요.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자랑이죠. 오늘 우리가 어느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회사에서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과시하는 거죠.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마치 아주 중심 인물이 돼서 다 한 것처럼 과시하죠. 오늘 축구했는데 나 오늘 날랐잖아. 나 없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됐다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오늘 더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무개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서 상대를 끌어내리죠. 그것이 나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무엇을 만드냐면 실제 자기보다 내가 지금 과시하고 과장했던 그것이 난 줄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나는 50% 기여했어. 근데 자랑할 때는 90% 내가 한 것처럼 과장하고 과시했어. 근데 나는 그 90%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자랑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난 것처럼 착각해요. 자, 그렇게 착각하면 나의 말과 태도가 무례함이 될까요? 겸손함이 될까요? 무례함이 되겠죠. 실제 자기는 50밖에 안 되는데 90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부풀려진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무례한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례한 말과 태도가. 무례하다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무례하다.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치에 합당하게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쁨이가 오늘 찬양을 잘했다고. 기쁨아 너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칭찬하니까 지호가 그래 잘했어. 근데 내가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게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의 칭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칭찬을 제가 받는 것처럼. 그게 무례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영학 형제가 집에 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해갖고 온 집이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치웠어. 막 가구도 옮겨가면서 열심히 다 치웠어. 그랬는데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해야지. 아내를 사랑을 해야지. 당연히 여겼어. 무례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할 일이지. 내가 뭘 도와줘.
그리고 아빠가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당연시 여겨요. 무례한 거예요. 그분이 받을 만한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해주는 게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권위자에게 권위자답게 대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잘 사다가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말과 태도를 갖추는 것, 그분이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는 것, 이게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례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장하고 그 과장한 것이 자기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그죠? 과시된 게 자기로 착각한 사람이 무례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태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는 건 내 기분, 내 만족, 내 감정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성내는 데로 가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지금 슬프고 아픈 거 신경 안 써. 내 좋은 것만 가지고 막 있잖아 분위기 파악 전혀 안 되는, 안 하는 거지. 내게 집중되니까. 반대로 내가 나빠. 근데 여기 지금 좋은 일들로 막 즐거워하고 있어. 그 판을 엎어버리는 거지 가서. 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의 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의 유익만.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 내 기분 안 좋은 걸 알아줘야 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니들 기분 나빠도 같이 즐거워해줘야 돼. 이거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거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분노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징할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 판단, 정죄로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간다든지 이건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거니까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다가 그 불의의 정도에 따라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성내는 건 자기의 만족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그건 죄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사랑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질을 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분위기를 망쳐놔요? 그 사람은 또 어디로 연결하냐면 그렇다면 나의 만족,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것을 만족시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산하고 심사숙고하는 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이 죄악된 심리를 잘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나를 과장하고 과장한 것이 남인 줄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무례한 말과 태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결국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계속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성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두의 선이 아닌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 가장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시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과 비교. 그릇된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교와 경쟁을 버리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외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시기 질투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울 수는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공부 잘하고 싶어. 노력해도 안 돼. 근데 내가 볼 때 쟤는 나보다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나보다 좋아. 부러울 수 있지. 나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살았어도 누리며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누리며 살아. 부러울 수 있지. 부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1년에 여행 한 번 못 가고 살았는데 여행도 그냥 자주 다니면서 어디 갔다 오고 즐거이 사는 것 같아. 부러울 수 있지. 부러운 게 죄가 아니에요. 부러울 수 있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로 가져가느냐, 그 부러움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느냐, 나에게 만족하며 가느냐,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의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사랑을 이루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한두 번 참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몇 달, 몇 년 참았을 때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참는 걸 내가 꾹꾹 눌러 참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꾹꾹 누르면 여기 쌓이다 어느 날인가는 폭발해요. 폭발하면 그 참았던 게 다 헛수고가 돼. 그죠? 내가 남편에 대해서 10번 참았어요. 근데 나에게 한계는 10번이었던 거지. 11번째 폭발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10번 참은 걸 기억할까요? 한 번 폭발하는 걸 기억할까요? 100%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부부가 있었어요. 자기 가슴에 갈비뼈가 나는 부러지는 줄 알았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얼마나 세게 쳐가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번, 20번 참고 한 번 폭발했는데 남편의 기억 속에는 폭발한 것만 기억해. 우리 마누라는 자기한테 늘 그렇게 분노하는 아내야. 그래서 자기는 불행해. 남편이 신경정신과를 상담을 다녔다고. 근데 이 아내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남편이 있는 걸 아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걸 아니까 참고 참은 거야. 속이 터지니까 한 번 했어. 근데 남편은 한 번 분노한 거, 그게 이 아내를 생각하는 전부야. 근데 그게 그 남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선보다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게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다 보니 선을 행한 건 없는 것 같고 늘 나를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한 번 폭발하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누른다는 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꾹꾹 눌러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을 어딘가에는 쏟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쏟아놓을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린 예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나 이래서 억울해요. 나 이래서 속상해요. 나 이래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치겠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저 사람의 자녀들까지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다윗이 그럴 땐 그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13년을 쫓겨다녀도 저주 한 번 안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보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마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 자녀들까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사람 앞에 쏟아놔봐요.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무슨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쏟아놓을 때 이 물려있던 것들이, 꽉 차있던 것들이 비워지고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는 두 가지 의미의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온유예요. 모세에게 사용했던 온유, 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할 때 온유는 같은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거칠고 연약한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 친절하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상처들을 내려놔야 그 공간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그 사람에게 다시 다음날 친절하게 말할 수 있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친절할 수가 없는 거죠. 참지 못하고 계속 내뱉으면 그 사람은 친절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고 쏟아놓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긴 여유, 공간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친절할 수 있었던 거잖아. 오래 참게 된 거잖아요. 내려놔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따라 내 마음이 비어져서 친절을 베풀었잖아.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참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참게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을 참다 할 때 참다가 오래 참다의 참다는 뜻이 달라요. 우리말만 같을 뿐이에요. 여기서 참다는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지붕이 우리를 비, 바람, 추위 이 모든 것들로부터 덮어주는 것처럼 덮어준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들었을 때 한 아들은 그것을 약점을 밖에 나가서 드러냈어요. 근데 두 아들은 와서 자기의 옷으로 덮어줬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허물 이것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다 할 때에 덮어줌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람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내가 약점과 허물을 덮어준 그 상대방도 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바라다,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일하실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소망을 갖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금 볼 땐 아휴 저래가지고 저게 밥벌이나 해먹고 살겠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 자녀, 그렇게 보이는 내 자녀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소망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래갖고 저 사람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대하면 태도가, 말투가, 얼굴빛이 달라요. 근데 그 소망으로 마음을 바꾸고 대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와 태도가. 그걸 상대방은 모를까요?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인도하실, 우리 가정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실, 미래를 바꿔가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겠죠. 견디는 건 뭐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도 약점도 장점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이 사람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믿고 이 사람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기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일하실 주님을 믿고 새롭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도 덮어주고 수용하는 사람은 그 출발이 오래 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과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래 참는다라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 안에 쌓여있는 억울함을, 미움을, 분노를, 섭섭함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 희생제물로 그걸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사람 앞에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쏟아놓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개인의 삶도 발전하게 되지만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체들이 하나하나 서로를 사랑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 지체인 직장의 동료들이, 가정의 일원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의 각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래 참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비교, 의식 버리는 것, 우월감, 열등감 버리는 것, 부러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고 영광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떻든 두려움과 불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인정하고 나몰라라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으려 하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려 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친절하려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왜 우리 뜨겁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죄를 넘어가주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덮었어요. 화목해지겠죠? 그것이 가족이라면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겠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기 위하여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오래 참음과 시기하지 않는 거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래 참음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분쟁이 없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큰 교회 주방에 점심할 때마다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저도 있어봤지만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미역을 담갔다가 해야 되는 사람과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사람, 국물을 이거를 넣어야지 하는 사람과 저거를 넣어야지 하는 사람과 대립해서 싸워요. 주방에서. 그게 싸울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네, 싸워요. 그렇게 싸워가면서 만든 맛없는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거지.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주방에 계시거든요. 대부분. 오래 다녀도 온유함에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나의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내려놓을 때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어른아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돼도 어른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나의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를 버릴수록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 이것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 텐데 4절, 5절은 사랑은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안나는 오래 참고 이렇게. 그 다음에 7절은 모든 것을이죠. 그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이름을 넣어서 4, 5, 6, 7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안나는 오래 참고 안나는 온유하며 안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안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안나는 참으며 안나는 믿으며 안나는 바라며 안나는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